로마서 8장 우리의 본문은 사랑이라고 하는 주제를 뜻하지 않게 고난이라고 하는 것과 엮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면 그러면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 해주시겠다 이렇게 갈 수 있을 터인데 그렇게 안 가고 뜻밖에도 고난이라고 하는 것과 사랑을 엮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랑의 증거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자기의 아들을 내어주셨다라고 하는 것으로 증거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한편 어울려 보이지 않는 뜻밖의 조합인데 하지만 현실에는 정확하게 부합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현실에서 사랑은 고난과 항상 함께합니다. 사랑 없이 고난만 있다면 정말 사람은 살 수 없을 것인데 하지만 사랑에 고난이나 난관이 없다면 사랑은 그토록 아름답지 않을 것입니다. 사랑은 그 자체 안에 고통을 품고 있습니다. 그 자체 안에 고통을 품고 있어서 누가 사랑을 아름답다 했는가 절규하기도 하고 사랑이 무엇냐고 물으신다면 눈물의 씨앗이라고 말하겠어요? 라고 대답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사랑 자체가 뭘 품고 있어요? 고통을 품고 있다고요. 고통을. 그래서 정말 진하게 첫사랑에 실패했던 그런 사람은 저희 교회는 영상이 안 나오니까 그런 사람은 다음번에 사랑하기가 두려워지게 됩니다. 고통이니까요. 누군가를 사랑한다는 것 자체가. 그러니까 현실 속에서 사랑과 고통은 또는 고난은 결코 낯선 조합이 아닙니다. 낯선 조합이 아닙니다. 고난 속에서 정말 사랑은 필요하고 사랑이 없다면 아마 넘어갈 수 없을 것이고 그리고 고난은 사랑을 더욱 깊어지게 합니다. 어떤 고난 속에서도 사랑은 고난을 넘어 소망을 보게 하고 매 순간을 살아있게 하는 힘이 됩니다. 우리가 살면서 다 겪는 일입니다. 그런데 성경이 사랑을 고난과 엮고 있는 것을 보면 허겁하는 이런 이율배반적인 모습을 갖게 되기도 합니다. 성경은 동화책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행복하게 살았답니다. 이렇게 끝나지 않습니다. 결혼하여 행복하게 살았답니다로 끝나지 않고 결혼 다음이 문제죠. 결혼 그 이후. 이게 이제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동화는 근데 결혼 그 이후를 보여주는 법이 없는 거죠. 성경은 있는 그대로의 현실을 가장 적나라하게 보여줍니다. 성경의 진리라는 것은 성경의 어떤 신비한 내용을 담고 있기 때문에 진리인 것이 아니라 성경을 통하여 우리는 현실을 가장 적나라하게 알 수 있습니다. 적나라하게 확인하게 됩니다. 햇빛이 그것이 빛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 수 있는 길은 우리가 햇빛 자체를 보고서 와 빛이구나 밝다 아는 게 아니라 어둠을 비추는 햇빛을 통하여 모든 것을 분명하게 보게 될 때에 그것이 빛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것처럼 성경의 진리를 담고 있다고 하는 것은 성경 자체를 보아 아는 것으로서가 아니라 써만이 아니라 그런 의미만이 아니라 성경 자신이 담아내고 있는 이 현실을 더욱더 분명하게 이해하게 해주고 더욱더 올바르게 적나라하게 있는 그대로 알게 해주는 그 힘과 능력이 성경 자체에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얘기하면서 로마서 8장은 그렇게 시작합니다. 31절에요.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해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라는 말은 개역 성경에는 은사로 주시지 않겠느냐 그렇게 번역을 했었습니다. 그 말만큼 이 단어는 그냥 준다, 기부라는 뜻이 아니고요. 카리조마에서 카리스라는 말에서 나온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은혜로 준다는 뜻입니다. 지금 그러니까 성경에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은혜로 허락하신다, 은혜로 주신다라고 하는 것의 증거로서 대표로서 얘기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내어주신 것은 하나님의 은혜겠죠? 그렇죠? 더할 바 없는 은혜겠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준 것이 은혜라는 얘기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우리의 소원하는 모든 것을 다 이루어 주신다거나 또는 황금빛 보석성을 은혜로 주신다고 하는 형태의 이야기와는 다른 거죠. 그렇죠. 그것과는 다른 더 깊은 복잡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 은혜로 주어진 예수는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였습니다.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는 우리 죄 때문에 내어주신 바 되었고 우리를 의롭다고 하시기 위해서 살아나셨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하지 않고 복잡한 내용을 품고 있는 예수님의 내어주심입니다. 한편 분명히 그거는 예수님을 내어주신 것은 십자가니까 고통이고 절망이고 좌절입니다. 제자들에게 그렇게 다가왔죠. 예수님의 십자가는 하늘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고, 그죠? 모든 믿음이 붕괴되어지고 모든 믿었던 터가 뒤흔들리는 것 같은 것 아니었겠습니까? 그렇죠? 분명하게 그것은 고통이고 절망이고 좌절이었습니다. 한편으로. 하지만 그것이 다만 예수님을 내어준 것이 다만 고통과 절망과 좌절이 아니라 은혜였다는 것을 예수님의 부활을 통하여서 제자들은 확인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 성격의 은혜라고요. 지금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은혜가. 우리 인생도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도 말하자면 예수님께서 죽음에 내어주었다고 했는데 우리도 말하자면 죽음에 이미 내어져 있는 사람들이죠. 죽지 않는 사람은 세상에 아무도 없죠. 처음부터 죽음에 내어져 있습니다. 그 자체가 은혜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허락되고 있는 모든 것이 결국 지향하는 바는 죽음, 사망, 환난, 공고, 기근, 위험, 칼 그 자체가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이 모든 일 가운데서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라고 하는 자리에 우리를 세우실 수 있으시기 때문에 그것이 은혜의 내어줌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넉넉히 이긴다라고 말씀하는데 그 말은 승리자 그 이상의 존재다 이런 뜻입니다. 승리자 그 이상의 존재다. 어떤 사람이 승리자 그 이상의 존재입니까? 어떤 사람은 경기에서 이겼어도 그것이 이긴 것이 아니라 진 사람이 있을 수 있고, 그죠? 경기에서 분명히 저 사람 졌는데 결코 진 사람처럼 보이지 않고 오히려 그 사람이 승리자처럼 보이는 사람이 있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땅에서 이기고 지는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 승리자 그 이상의 자리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우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인생을 살아갈 때 단순히 이기느냐 지느냐 고통이 있느냐 없느냐 좀 더 편안하냐 편하지 않느냐 그런 차원에서 모든 것이 판가름 나는 것이 인생이 아니라 그것보다 더 영광스러운 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승리자 그 이상의 존재로 빚어가시겠다고 하는 것이 로마서 8장에 얘기하는 우리에 대한 사랑인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입니다. 그렇게 말하는 것이 환난에 경한 것이 영광에 중한 것을 만들어내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환난의 오늘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요 좌절하지 말고 불안해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 얘기를 시편 44편을 가지고 살펴보라고 하는 것이 오늘 설교의 과제입니다. 시편 44편을 왜 살펴보아야 하냐면 시편 44편 22절 말씀을 바울이 로마서 8장에서 인용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이야기하면서 이 시편 44편을 설명하기 위하여 제가 최근에 요 성경 본문 갖고 한 3번, 4번 설교를 했잖아요. 모든 설교 원고에는 이 내용이 들어있었습니다. 한 번도 거기까지 가보지 못하고 중간에 맞춰서 벼르고 별러서 오늘은 반드시 이 내용을 설명하리라 하고 주보 뒤에다가도 넣어놨습니다. 주보 뒤에 좀 보십시오.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을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나오는 그 얘기를 로마서 8장에서 지금 인용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슨 생각으로 어떠한 의미로 이것을 인용하고 어떠한 작용을 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이 아까 금방 제가 말씀드렸던 현실 가운데서 눈으로 보이는 소위 세상에 얘기하는 승리자라고 하는 것 그 이상의 자리에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시려고 하신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우리의 그 성경의 대답을 들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보 뒤에 보시면 시편 44편은 1절부터 26절까지 되어져 있는데요.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1절부터 8절까지 한 부분으로서 내용은 뭐냐면 우리가 조상들에게 하나님의 신실하신가 은혜에 대해서 전해 들었다. 하나님은 참 신실하시고 은혜로우신 분이시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행하심, 과거의 행하심에 대한 진술. 그 다음에 두 번째 부분은 그런데 현재 우리가 당하고 있는 고난. 그리고 마지막 부분은 거기서 건져달라고 하는 기도. 그렇게 지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우리, 나 이렇게 화자들이 바꾸어 가면서 지금 이 시편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래서 제가 나눠드린 주보에 보면 백성, 왕 그런 식으로 해놓지 않았습니까?
성경 자체에 이게 우리는 백성이 얘기하고 나는 왕이 얘기한다는 얘기는 없습니다만, 그러나 4절에 보시면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왕이시니 야곱에게 구원을 베푸소서,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왕이시니 야곱에게 구원을 베푸소서, 이렇게 스스로를 나라고 부르는 사람이 하나님을 왕이라고 부르고 있는데, 이 사람은 아마도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대표하고 있는 왕일 것이고, 그리고 그 왕이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 내가 왕이 아니라 당신이 우리의 왕입니다, 아마 이렇게 얘기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와 나라고 부르는 사람이 서로 바꿔가면서 우리, 나, 우리, 나, 우리, 우리, 나, 우리, 그리고 우리와 나 다 같이, 이런 형태로 지금 이 시편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왕과 백성, 이런 구조를 갖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서 왕은 한편으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경험하게 하고 나타내는 존재입니다. 그렇죠? 동시에 하나님에게 자기 백성 이스라엘을 대표하고 책임지는 그러한 존재로서 왕이 서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왕은 하나님과 백성 사이의 가운데 있는 존재로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고, 한편으로는 백성들을 대표하는 역할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구와 비슷해요?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것이죠. 메시아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와 하는 역할과 같은 것입니다. 한편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 보이시고, 동시에 우리의 대표로서, 우리를 책임지시는 분으로서, 우리를 품고 계시는 분으로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분으로 계신 것입니다. 이러한 배경을 가지고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 조상들의 날 곧 옛날에 행하신 일을 그들이 우리에게 이르심에 우리가 우리의 귀로 들었나이다. 이게 시작입니다. 그것을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시작이 됩니다. 2절부터요. 주께서 주의 손으로 뭇 백성을 내쫓으시고 우리 조상들을 이 땅에 뿌리박게 하시며 주께서 다른 민족들은 고달프게 하시고 우리 조상들은 번성하게 하셨나이다. 그들이 자기의 칼로 땅을 얻어 차지함이 아니요 그들의 팔이 그들을 구원함도 아니라 오직 주의 오른손과 주의 팔과 주의 얼굴의 빛으로 하셨으니 주께서 하신 까닭이니이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왕이시니 야곱에게 구원을 베푸소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영광스러운 이름인 이스라엘에게 구원을 베푸소서를 사용하지 않고 야곱에게 구원을 베푸소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야곱이라는 이름은 어떤 이름입니까? 사기꾼 도둑놈이라는 이름 뜻이죠. 그죠? 탈취자, 움켜잡는 자. 그런데 약복강에서 하나님과의 씨름 이후에 너 이름 뭐냐? 저 야곱입니다. 사기꾼 도둑놈입니다. 아니다, 너 야곱 아니고 이스라엘이라고 해라. 네가 승리자다. 승리라고 하는 것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야곱에게서 비롯되어진 것이 아니었고, 스스로는 사기꾼 도둑놈 움켜잡는 자 기려고 했는데 하나도 잡지 못하고 다 놓을 수밖에 없었던 사람이라고 고백하는데, 바로 그렇게 고백하는 사람에 대하여 하나님으로부터 너는 승리자다라고 하는 선언이 주어지는 것, 그 구조가 하나님의 백성의 구조였던 겁니다. 5절이라 우리가 주를 의지하여 우리 대적을 누르고 우리를 치러 일어난 자를 주의 이름으로 밟으리이다. 6절 나는 내 활을 의지하지 아니할 것이라 내 칼이 나를 구원하지 못하리이다. 이 사람이 만약에 왕이라면 참 무책임한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지도자가 나는 내 활을 의지하지 아니하리라 내 칼이 나를 구원하지 못하리라. 누가 그를 위하여 목숨을 사실은 걸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왕으로서는 어울리지 아니하는 진술인데 이스라엘의 왕으로서는 어울리는 진술입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그의 승리가 자기의 칼의 힘에 달려있지 않다는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구원하실 것이다 인정합니다. 7절이요. 오직 주께서 우리를 우리 원수들에게서 구원하시고 우리를 미워하는 자로 수치를 당하게 하셨나이다. 우리가 종일 하나님을 자랑하였나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에 영원히 감사하리이다. 초부터 이스라엘 백성이 승리했다면 그것은 그들이 갖고 있는 힘이나 능력 때문도 아니고 그들이 갖고 있는 의로움과 신실함 때문도 아니라 하나님 당신께서 우리를 사랑하셨고 우리를 기뻐하셨고 우리를 편들었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었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조상들로부터 들어서 알게 된 내용이었다고요. 이것이 전체 시편 44편의 근원을 이루고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신뢰인 것입니다. 이렇게 끝나면 참 아름다웠을 것 같은데 그렇게 끝나지 않고 현실을 있는 그대로 얘기를 하게 됩니다. 9절부터요. 그러나 이제는 주께서 우리를 버려 욕을 당하게 하시고 우리 군대와 함께 나아가지 아니하시나이다. 주께서 우리를 대적들에게서 돌아서게 하시니 우리를 미워하는 자가 자기를 위하여 탈취하였나이다.
주께서 우리를 잡아먹힐 양처럼 그들에게 넘겨주시고 여러 민족 중에 우리를 흩으셨나이다. 주께서 주의 백성을 헐값으로 파시며 그들을 판값으로 이익을 얻지 못하셨나이다. 주께서 우리로 하여금 이웃에게 욕을 당하게 하시니 그들이 우리를 둘러싸고 조소하고 조롱하나이다. 주께서 우리를 백성 중에 이야깃거리가 되게 하시며 민족 중에서 머리 흔들매를 당하게 하셨나이다. 나의 능욕이 종일 내 앞에 있으며 수치가 내 얼굴을 덮었으니 나를 비방하고 욕하는 소리 때문이요 나의 원수와 나의 보복자 때문이니이다. 고난의 상황인데 고난의 상황을 당하면서 이 모든 일은 저놈들 때문입니다. 저 원수 때문입니다. 저 조롱하는 나쁜 놈들 때문입니다. 이렇게 안 가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습니다. 지금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런 생각의 자리에 설 수 있게 됩니까? 왜냐하면 이들은 지금 자신들의 패배와 포로됨과 죽음과 고난의 이유를 자신들의 연약함이나 상대방의 강함에서 찾고 있지 않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아까 애초에 승리가 자신들의 칼과 활의 강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에서부터 비롯되었다면 승리가, 그러면 패배도 자신들의 약함이나 적들의 강함이 이유일 수 없을 것이다 생각하는 겁니다. 무슨 얘기인지 한 번 더 하면은 될까요? 승리의 이유가 자기에게 없다면 자기네들이 강하거나 적들이 약해서 자기가 이긴 것이 아니라고 알잖아요. 하나님 은혜로 승리를 주셨다고 알잖아요. 그러면 패배의 이유도 적들이 이번엔 너무 적들이 세가지고 우리가 진 거예요. 하나님도 감당 못하셨나 봐요. 이렇게 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앞에 신앙 고백 때문에 자신들의 패배에 대하여 그 이유를 적들이나 원수나 자기에게서 찾지 아니하고 이것은 하나님에게서 비롯된 것이다. 이렇게 찾고 있는 겁니다. 이거는 그러면 하나님에게 모든 책임을 떠넘기는 건 아닌가? 혹시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근데 이들이 놀라운 고백을 합니다. 17절부터요.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임하였으나 우리가 주를 잊지 아니하며 주의 언약을 어기지 아니하였나이다. 우리의 마음은 위축되지 아니하고 우리의 걸음도 주의 길을 떠나지 아니하였으나 주께서 우리를 승량의 처소에 밀어넣으시고 우리를 사망의 그늘로 덮으셨나이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잊어버렸거나 우리 손을 이방신에게 향하여 폈더면 하나님이 이를 알아내지 아니하셨으리이까? 무릇 주는 마음의 비밀을 아시나이다.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지금 이것이 이들의 고백이었습니다. 지금 이들 자신의 모든 고난과 고통 가운데서 그 모든 것의 이유와 원인을 원수와 비방자와 이웃에서 찾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내 대적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지금 겪고 있는 모든 문제의 진정한 근원이고 해결책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건 지금 하나님과 자신 사이의 문제라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문제를 하나님께 찾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자신들을 버려두고 있는 것이 문제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23절에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주여 깨소서. 그러니까 기도의 내용이 하나님 한 번만 봐주십시오, 한 번만 용서해 주십시오, 이것이 아니라 주여 깨소서 어찌하여 주무시나이까. 왜냐하면 이유가 하나님에게 있기 때문에, 그것이 해결책도 하나님에게 있기 때문에 주여 깨소서, 주여 어찌하여 주무십니까? 일어나시고 우리를 영원히 버리지 마소서. 어찌하여 주의 얼굴을 가리시고 우리의 고난과 압제를 잊으시나이까? 우리의 영혼은 진토 속에 파묻히고 우리의 몸은 땅에 붙었나이다. 일어나 우리를 도우소서. 주의 인자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소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문제는 적들과 원수가 문제가 아니라, 그들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자신들을 버려두었다. 이게 문제라고 지금 이해하고 있고, 그리고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이렇게 물을 수 있습니다. 이럴 때에 왜 하나님은 이들과 함께하지 않았는가? 조상들에게는 함께했다면 왜 하나님이 이들과 함께하지 않았는가? 이렇게 물을 수 있을 것입니다. 분명한 신앙 고백을 가지고 있고 하나님을 구하고 찾고 있는 사람들인데 왜 하나님이 이들과 함께하지 않았는가? 쉬운 대답은 뭐예요? 그건 니들이 죄 때문이야. 니들이 범죄했기 때문이야.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시편 44편은 기자는 그 물음을 원천에서부터 차단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놀라운 고백을 합니다. 자신들은 하나님께 충실했고 신실했다고, 자신들은 언약에 충실했다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임했는데 우리는 주를 잊지 않았고
우리는 주의 언약을 어기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우리를 성량의 처소에 밀어넣으셨고 우리를 사망의 그늘로 덮으셨습니다. 사망의 그늘이라는 말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이게 사망의 그늘입니다. 사망의 그늘을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라. 이게 이스라엘의 고백인 거예요. 모든 그리스도인의 고백이어야 하고 조상들에게서 들어 알았던 그 고백이었다고요. 그런데 지금 이 사람들은 단 한 번도 주의 길을 어긋나지 않고 주의 길을 떠나지 않고 주를 잊지 아니하고 그리고 주의 언약을 어기지 아니하였는데 불구하고 주께서 우리를 사망의 그늘로 덮으셨는데 우리와 함께하지 않으셨다고. 그러니까 이들의 이해에 따르면 이 모든 일들은 그러니까 사실은 주님 때문에 벌어진 일인 겁니다. 자신들 때문이 아니라 죄 때문이 아니라 주님 때문에 벌어진 일인 겁니다. 그러니까 기도를 그렇게 하는 겁니다. 주님 깨십시오. 일어나십시오. 어쩌자고 지금 이러고 계십니까? 왜 우리를 내버려 두고 계십니까? 우리가 언제 단 한 번 주님의 언약을 어긴 적이 있습니까? 그 모든 상황 속에서도 주님을 향한 신실함을 지키고 지금까지 살아오지 않았습니까? 그러니 주님 깨어나십시오. 죽으십니까? 당신의 구원은 우리가 의로워서 주어진 건 아니었고 우리가 아무것도 모르고 압제 가운데 신음하고 있을 때, 애굽에서 종노릇하고 있을 때에 그때 당신의 인자하심을 따라 우리에게 은혜로 베풀어 주셨던 것 아니었습니까? 처음부터 그런 것 아닙니까? 본래부터 그랬던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은 우리가 주님을 알게 되었고 주님의 언약을 알게 되었고 그래서 당신의 길을 따라 우리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데 당신을 한순간도 잊지 않고 살아왔고 지금도 그렇게 살고 있는데 어찌하여 당신은 우리가 겪는 이 모든 고통과 눈물과 죽음과 환난과 아픔을 돌아보지 않는다는 말입니까? 이게 지금 시편 44편의 기도입니다. 누구의 호소와 유사해요? 욥기의 호소와 유사하죠. 욥기의 내용과 유사합니다. 욥이 모든 고난을 마치고 마지막에 내가 전에는 귀로만 듣더니 이제는 눈으로 봅니다 하지 않습니까? 이 44편 1절이 그렇게 시작되죠. 우리가 주에 대하여 귀로 들어 알았습니다. 근데 그 내용이 자신들의 삶 가운데서는 현실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의 기도는 주님 그렇게 귀로 들어 알고 있었던 그 내용이 나의 삶에서도 현실이 되어 이제는 눈으로 보아 알게 해달라고 지금 기도하고 있는 그런 것입니다. 욥과 의사합니다. 정말 이 사람들이 그렇게 의로운 사람들입니까? 욥이야 처음부터 하나님이 그는 순전하고 온전하고 의로운 인간이다. 그보다 더 온전한 사람이 없다고 선언하면서 이야기를 시작하고 전개하고 있는데 세상에 어떠한 인간이 있어서 이 모든 환난과 공고 속에서도 자신들의 의로움과 온전함을 이렇게 강력하게 주장할 수 있는 사람이 도대체 있단 말인가? 이럴 수 있는가 인간이?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할 수도 있을 거예요. 이 사람들은 지금 자신들은 의롭다고 말하지만 그것은 그냥 그들의 생각일 뿐. 성경에 어디에도 하나님이 그들의 의롭다고 하는 것에 대한 그 주사계가 승인이 있는 게 아니라 자기들이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들은 그냥 이들이 스스로 얘기하는 것일 뿐 사실은 그렇지 않다. 오히려 스스로 의롭다고 지금 교만하게 행하고 있는 거다. 그러니 그들이 겪고 있는 일은 바다 마땅한 벌이다. 누가 있어 감히 하나님 앞에 자신의 의로움을 변환하며 하나님은 의롭지 않다고 하나님 주무시고 계시는 거냐고 하나님을 몰아붙일 수 있는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단 말이냐. 그러니 이런 일을 행하고 있는 사람들은 죄인에 불과하고 그런 자들로서 그들의 고통의 이유는 자기 자신들의 어리석음과 교만 때문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얘기하게 되면 누구의 자리에 서게 되는 겁니까? 욥의 친구들의 자리에 서게 되는 겁니다. 욥의 친구들의 자리. 욥의 친구들이 그러잖아요. 하나님을 변호하겠다고 나서서 하나님의 자리에 서서 욥을 단죄하고 있는 겁니다. 누구도 설 수 없는 정직하지 못한 자리에 인간이 서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들의 말대로 정말 이들이 언약에 충실했다면 정말 그들의 말이 사실이라면 의로움에 대한 그들의 주장이 맞는 것이라면 그렇다면 이들이 겪는 고통의 이유는 무엇입니까? 어찌하여 하나님은 이들을 그토록 오랜 시간 동안 핍박과 고난 가운데 놓아두고 이들을 외면하고 있단 말입니까? 이것이 우리의 물음이 되어야 합니다. 이 물음을 묻고 있는 것이 시편 44편이고 시편 44편은 바로 그 물음을 우리 보고 물으라고 이 물음을 묻는 자리에 서라고 우리를 초청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물음에 대한 성경의 대답은 바울 자신이 로마서 8장에서 해주고 있습니다.
그 물음을 갖고 와서, 그 마지막 물음을 갖고 와서 이 물음에 대한 바울의 대답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어찌하여 그렇게 의롭고 언약에 충실한 이 사람들인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들은 왜 이런 고통을 겪고 있으며 하나님은 어찌하여 이토록 오랜 시간 동안 그들을 핍박과 고난 가운데 놓아두고 그들을 외면하고 있단 말입니까? 라고 하는 그들의 물음에 대한 성경의 대답은 로마서 8장 31절부터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해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고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앉은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이것이 그들의 물음에 대한 말하자면 성경의 대답이 되는 것입니다. 누가 능히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고발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의롭다고 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누가 정죄하리요? 아무도 정죄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죽으실 뿐 아니라 살아나신 이가 예수이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변호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욥의 친구들의 고발은 틀린 겁니다. 욥의 친구들의 고발인 내가 죄를 범했기 때문에 이 고통이 오는 거야 라는 말은 틀린 말입니다. 욥의 친구들은 욥을 고발하고 정죄하고 있지만 그들의 정죄는 틀렸습니다. 왜냐하면 욥의 의로움은 하나님이 보장하고 계시는 것이고 욥의 의로움은 하나님이 자랑하고 계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똑같은 자리에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하여 지금 말씀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누가 우리를 정죄하리요?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고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난 가운데 처한 사람들이 시편 44편 기자의 사람들이 서는 그 자리에 자신의 모습을 내려놓고 자신을 정죄하지 않는 자리에 서는 것은 참으로 어려운 일일 수 있을 것입니다. 누가 고발하고 누가 정죄하려 성경이 묻는데 정죄하고 고발하는 존재는 누구냐면 사탄입니다. 욥기에서 누가 정죄합니까? 사탄이 정죄합니다. 또 누가 정죄합니까? 욥의 친구들이 욥을 정죄합니다. 사탄이라는 말은 고발자, 정죄자라는 뜻입니다. 고소자라는 뜻입니다. 욥은 의롭고 하나님도 욥을 의롭다고 하는데 친구들이 욥을 정죄하고 사탄이 욥을 정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실 우리를 정죄하고 있는 당사자는 사실 다른 누구도 아니고 자기 자신입니다. 나 자신이 나 자신을 정죄합니다. 내가 나에 대하여 사탄의 자리에 섭니다. 성곽의 지식나무를 먹고 눈이 밝아지자마자 제일 처음에 했던 일이 무엇이었습니까? 아담이 자기의 몸을 가립니다. 스스로가 스스로를 보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부끄럽다고 얘기합니다. 스스로가 스스로를 정죄합니다. 그리고 누군가의 시선 앞에서 자기의 몸을 가린다는 것은 타인도 나를 정죄할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스스로가 스스로를 정죄하고 타인이 나를 정죄하는 시선 앞에 자신을 가립니다. 그리고 자신을 정죄한다는 그 사람을 향하여 너도 마찬가지야라고 정죄의 손가락을 내뻗습니다. 그러한 사람들 사이에 하나님께서 오셔서 하신 일은 누가 너 보고 벗었다고 정죄하던 누가 너 보고 벗었다고 고소하던 그리고 가죽옷을 지어서 우리를 덮어주십니다. 하나님 우리를 정죄하는 자리에 서 있지 않습니다. 누가 정죄합니까? 자기가 자기를 정죄하고 이웃이 나를 정죄하고 이웃이 나를 정죄한다고 내 스스로가 나를 정죄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나 자신에 대하여 사탄의 자리에 섭니다. 그리고는 현실을 보라고 얘기합니다. 네가 무슨 네 꼬라지를 보라고 네 상황을 보라고 이 모든 일을 겪는 것은 너에게 원인이 있다고 스스로가 스스로를 정죄하게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말합니다. 욥기와 로마서 8장을 통해서 창세기를 통해서 요한복음을 통하여 가늠하다 현장에 잡힌 여인에 대하여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수님이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너를 정죄하던 자들은 어디 있느냐? 아무도 없습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라. 인자께서 온 것은 세상을 정죄하게 함이 위함이 아니라 세상을 구원하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정죄의 손가락이 아니라 자신의 생명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영생이었습니다. 그 자리에 우리를 세우시는 것입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욥기와 로마서가 말합니다. 누구도 하나님께서 택하신 그의 백성을 고발할 수도 정죄할 수 없다고. 이 말은 그런데 우리가 정말 예수님처럼 흠도 없고 점도 없는 완전한 순백의 의로움을 가진 사람이라는 뜻은 아닙니다. 그 얘기가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으신 이유는 우리의 죄 때문이었고, 그리스도께서 살아나시는 이유는 우리를 의롭다고 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우리는 처음부터 의를 논할 수 있는 자리에 있지 않은 겁니다. 처음부터 조상들에게부터 들은 이야기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승리는 조상들이 의로워서도 아니고, 조상들이 강해서도 아니고, 그렇죠? 하나님의 의로워서 하나님의 승리와 구원을 조상들에게 주시는 것이었었다고요.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는 처음부터 의를 논할 수 없는 자리에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그의 의와 사랑 안에서 자기 자신을 발견할 수 있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그와 묶여졌습니다. 이것을 언약이라고 부릅니다. 여기 시편 44편 기자들이 자신들의 주의 길을 따라갔고 주의 언약을 어기지 않았으며 주의 이름을 잊지 않았다고 하는 것은 다 그런 말입니다. 나는 죄진 적 없는데요.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애초부터 하나님 그 관계가 아니지 않았습니까? 당신의 의로움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 아니었습니까? 그것이 언약에 충실한 것이라고요. 전반부 44편의 전반부 1절부터 8절까지 내용이 다 그런 것이었죠. 승리와 기쁨의 이유는 자신들에게 있지 않고 하나님에게 있다고, 그것을 아는 것이 언약이고 그것이 언약에 충실한 것입니다. 그런 언약 백성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은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겠다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관계는 그들의 의로움에서 비롯된 것도, 그것으로 유지되어지는 것도 아니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위하시며 우리를 의의 자리에 세우시고 우리를 위해 간구하시는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사랑에서 비롯되고 유지되어지고 완성되어져 갈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현실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하나님이신데 이렇게 사랑하신다고 하시는데, 그리고 그 이유가 우리에게서부터 비롯된 것도 아니라고 하는데, 그런데 어찌하여 시편 44편 기자들은 그런 상황을 살아야 한단 말인가? 이것이 물음인 것입니다. 어찌하여 우리는 이런 일들을 겪어가야 한다는 말인가? 묻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묻지 않을 수 없는 매일매일입니다. 그때 성경이 말합니다. 스스로 자책하거나 정죄하지 말라고. 그때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지 말라고. 스스로 판단하고, 스스로 맹세하고, 스스로 결사각오하고, 스스로 기대하고, 스스로 좌절하고, 스스로 절망하는 자리에 서지 말라고. 그 무엇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다고 말합니다. 도대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이 정말 사실이라면 또 묻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어찌하여 우리의 인생과 삶 속엔 이런 모진 일들이 일어난단 말인가? 그렇게 물으셔야 합니다. 그 물음을 물어가야 합니다. 그 물음을 묻고 하나님께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그렇게 각자 하나님에 대하여서 들어서 알았던 자리에서, 겪어서 알아 눈으로 보는 자리에 여러분들 모두가 서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욥의 친구의 자리에 서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감히 하나님의 자리에도 서지 마셔야 합니다. 우리가 서야 하는 자리는 욥의 자리이고 시편 44편 기자의 자리입니다. 그 자리에 서서 하나님을 부르시고, 그 자리에 서서 억울함을 호소하시고, 그 자리에 서서 눈물을 흘리시고, 그 자리에 서서 하나님을 기다리는 자리에 서셔야 하는 것입니다. 욥의 친구들의 자리에 서서 섣불리 판단하고 정죄하지 마십시다. 타인에 대해서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에 대해서도 그렇게 하지 마십시다. 나아가 하나님의 자리에도 서지 마십시오. 다 너의 유익을 위한 거야. 이것도 기쁨과 감사로 받아들일 수 있어. 고통엔 다시 뜻이 있는 거야. 인생은 양탄자와 같아서 뒷모습을 보면 억만칭창해서 알 수가 없지만 앞모습은 아름다운 거야. 무슨 뜻인지 알 수 있는, 무슨 의미인지도 무슨 의도인지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도통한 듯한 자리에 서서 마치 하나님이라도 되는 양 서 있는 것이 신앙의 최고의 경지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 보고 서라고 하는 자리는 그 자리가 아닙니다. 우리가 서야 하는 자는 욥의 자리이고 시편 44편 기자들의 물음의 자리입니다. 그렇게 하지 마시고 우십시오. 우는 자들과 함께 우시고 웃는 자들과 함께 웃으셔야 하는 것입니다. 기쁜 일을 만나면 마음껏 기뻐하시고, 슬픈 일을 만나면 마음껏 슬퍼하시고 우십시오. 그러나 이 모든 일들을 겪어가면서
결코 놓치지 말아야 하는 사실이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 아들을 아끼지 않고 우리 모두를 위해 내어주신 하나님께서 우리가 마주치는 모든 인생의 고통과 아픔을 알고 있고 친히 겪고 친히 참여하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셔야 합니다.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기도할 수 있습니다. 시편 44편 기자처럼 주여 깨소서 어찌하여 주무시나이까 일어나시고 우리를 영원히 버리지 마소서 일어나 우리를 도우시고 주의 인자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소서. 그렇게 기도하고 나아갈 때에 그 대답으로 그러나 이 모든 일 가운데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들어서 아는 자리에서 보아서 아는 자리에 설 수 있을 것입니다. 기도합시다.